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주연후 두 번째 주일낮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노래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기에 우리 마음도 너무도 기쁩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급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1장 부르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 못을 박한데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며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역사하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며 모든 악한 것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나라가 목적지를 잃은 거대한 배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며 국민이 자유로워지며 안정을 찾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나웃기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식어가는 현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1년도 한 해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온전히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셨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옵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걸음을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은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은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양원과 노후의 육신이 연약한 권사님들과 수술하고 회복 단계에 있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내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방황하는 내 영혼이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세우신 모든 목회 계획들이 성령 안에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배가시켜 주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인혁 집사 김현희 집사 가정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여기며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시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사무엘은 어렸고 엘리는 늙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계시가 희귀하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영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는 거의 100세가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주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하는 말은 엘리가 늙었기에 눈이 침침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이 어두워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총책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실은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밝음으로 세상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사무엘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거의 보이지 않던 그런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원하셨고,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어서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4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을 자기의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음성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모두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기가 부른 줄 알고 자다가 뛰어온 것을 보고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엘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스승의 말씀을 따라 어린 사무엘은 다시 자기 처소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된 후에야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하고, 또 2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7절에서는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아직까지는 전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똑같은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둔감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둔감했지만 그래도 그는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엘리는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지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처음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아직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을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년의 엘리 제사장에게는 침묵하셨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이유로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놓는 등불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란 성소 내부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의 빛에 의지해서 움직입니다. 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은 오직 이 등불 하나만을 의지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등불을 꺼뜨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등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 등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깨어야 합니다. 혹 등불을 꺼뜨리면 그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아이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렵게 하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직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아주 어려서 집을 떠나 성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사무엘은 참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부모님에게 재롱 부리고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따뜻한 가정은 또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더욱이 성소에서 생활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을 자다가 3번씩이나, 아니 4번씩이나 깨워서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무엘은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이제 응답한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것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듣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하며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도 듣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삶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귀로 듣는 것도 선택해서 듣고 삶으로 듣는 것도 선택해서 듣습니다. 내가 듣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제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 행합니다.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요, 듣고 또 듣겠다고 고백합니다.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듣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말한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종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택권은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선교사가 성경을 원주민 말로 번역하던 중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주민들의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어떤 말로 번역해야 할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 어떻게 이 원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교사가 마을 광장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기르는 개가 옆길로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개를 본 선교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에 개는 전속력으로 선교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 옆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이 많은 원주민이 개의 즉각적인 반응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이아뎀 델레 가우게. 이 말은요, 원주민 말로 당신 개는 귀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신 개는 귀만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잘 듣는 것, 그게 순종이구나. 순종은 잘 듣는 데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그 원주민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무이아뎀 델라우 가우 게라고 하는 그러한 원주민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개가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휘파람 소리를 들었으면 그 주인에게로 달려오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또 섭리자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또 삶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의 말씀을 듣는 종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는 태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곧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여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말을 듣는 태도는 경청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는 최상의 존경과 겸손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태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귀로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귀중한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삶,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릴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흠량하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을 성별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물질로 궁핍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것으로, 특별히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간증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1부, 2부 중에서 어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구역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시작하는 그러한 절차를 좀 밟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가셨다가 다시 2부 예배 끝나는 시간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여러분 함께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함께 모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영상 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술받고 이제 회복 중이신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철 성도님이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고요. 또 우리 이양순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55장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